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생각나지도 않을 오늘, 헛되지 않은 믿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을 지워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작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작은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기억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딱히 떠올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날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새롭게 되고 그 백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거나 일찍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죽는 어린이가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날 그곳에서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있습니까? 집을 짓고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자기 집을 짓는데 거기에 타인이 살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을 고스란히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완은 나무처럼 길 것이고 일한 것을 오래오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은 그 복된 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채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대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게 악한 일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 의미가 25절 뒤에 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하는 일도 상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이 올 것이니 그저 견디고 버티자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소망의 날이 예비되었으니 그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던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늘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지만 돌아갈 좋은 집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시험을 받아서 갈팡질팡 하면서도 결국에는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소망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돌아가서 편히 쉴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돌아가서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지낸 친구들과 주제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위로해 줄 대상이 있다는 것,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넓혀 줍니다.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주는 압박감,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겠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이자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마다 지는 자기 십자가일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좁아지기 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진 자로서 넓은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마음 먹는다고 다 잘 되지 않는 것을 알며 구하오니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포용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